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함이 더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과연 말세인지 주변 신앙인들에게서 알곡을 고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이론가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시대가 크게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피택 장로님들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산원교회가 피택 장로 임직 전과 임직 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세 분의 임직자가 있다면 어찌 그것이 개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닷물은 소금이 3%면 충분합니다. 세 분의 임직자라면 여기 세 분은 개인 3명이 아니고 세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 분의 특별한 체험과 변화와 결단이 있다면 우리 산원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세 분만, 세 가정만 변화가 아니라 소금 3%가 녹으면 전체가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세 분의 세 가정의 어떤 새로움은 전 성도들의 새로움으로 임파테이션, 확산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임직식을 앞두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산원교회에 주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벗어야 할 옛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옛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즉 이방인 시절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고수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때마다 통에 자복하고 애썼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고자 부단히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이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반발과 주변의 방해도 대단한 것이죠. 가령 친한 친구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친구와 거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친구와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도 잘 믿어야지라고 할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불신자하고 친하게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모임은 일요일이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행사가 일요일에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일요일은 예배와 성도 간의 친교와 봉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막 신앙인이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먼저 믿는 사람이나 나중 믿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온전히 옷 입혀질 때까지 유효한 명령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어 신앙생활 첫 출발에 감동이 미미해졌다고 주님이 이 명령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 정도면 되겠지 했다고 해서 주님의 명령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옛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직 남아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임직을 앞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피택 장로님들, 또 이분들 때문에 덩달아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을 벗고자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또 옛사람의 습관이 무엇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잘 되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병이 낫는 것이죠. 난치병도 살고자 할 때에 치료법을 찾고 치료의 효험을 보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주님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환자가 어찌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치료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못가에서 여전히 앉아있지만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내에 많은 옛 습관 중에는 그 변화를 포기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옛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그것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시간 주님은 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도로서 말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 24절을 보아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겠는데 옛사람은 어떤 것이고 왜 벗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는 이 표현에서 볼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방인들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단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연연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회개하여 성도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 옛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향수, 세상 삶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 다 해결되었다고 해도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납니다. 힘들게 낚시를 끊었는데 어찌하다 골프를 배웠을 때 그 골프가 삶의 중심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것이, 영화 보는 것이, 자신들의 취미 생활로 들어온 것들이, 혹은 NGO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일들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은 좋은 것이고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다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그 모든 활동은 허망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난 인간들만의 활동이라면 그 지혜와 그 지식은 무지한 것이고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어지는 결과가 되고 영생의 구원에서 멀어져 허망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의 발달은 더욱 인간을 오만하고 방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 문화를 양산할 뿐입니다. 그 문화는 계속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타락한 문화를 더욱 조장해 갈 것입니다. 가령 컴퓨터가 발달했습니다. 컴퓨터를 봅니다. 그 컴퓨터가 발달했는데 그 컴퓨터 때문에 세상이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 중심으로만 사용하다 보니 인간의 비인간화가 더욱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음란물이 안방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중년 성인들의 불륜이 뉴스거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성매매가 확산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예의를 갖춘 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욕설로 가득합니다.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가 목욕 문화의 발달로 성적 타락을 맞아 멸망했다는 설이 있는 것처럼 어쩜 이 세상은 컴퓨터의 발달로 문화의 타락을 맞아 그 종말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인간 지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케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함으로써 결국 허망한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게 되는 최종 시금석은 바로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중심인가 인간 중심인가는 꼭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외면한 모든 인간 문화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모든 인간의 행동은 허망한 행동으로 결말이 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 생활보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생활보다 하나님 없는 애굽 생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놀아났던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워한 데서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폐물들을 다 모아서 금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에는 바로 이런 역사의 경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인간 중심의 문화, 우상 중심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애굽의 우상 중심, 인간 중심 문화였다면 오늘날 우리네가 주님 앞에서 벗어야 할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간 쾌락 문화의 쾌락 중심의 문화는 반드시 벗어야 할 옛사람의 문화입니다.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인간의 오만을 조장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은 벗어야 할 옛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쫓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에 빠지는 것이 다 옛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도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행하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그 무지함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고 그래서 더욱 방탕, 방임하고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껏 살아온 타락한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로 성도가 된다는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삶을 전혀 변모시키지 못하는,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전폭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역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며 일거에 그것을 뒤바꾸어 놓는 그런 시작을 시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아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자신의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관에 있었던 마태 역시 세례의 직책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 전체를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전폭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야고보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기 전 이방인 시절 살았던 방식이 몸에 깊이 배어서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해 왠지 불안해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여전히 품은 채 조마조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 겉으로는 버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속사람은 여전히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혹 없으십니까? 요즘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저자 박한수 목사님은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 첫째는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영적인 이방인이 있다, 교회 안에.
이들은 오직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부자되고 누릴 것 다 누리자는 주의입니다. 또 이들 중에는 교양도 있고 윤리도 있고 양심도 있고 심지어 NGO 활동도 잘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상관을 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기에 크리스찬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라는 뜻에서 영적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유대인이 있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예수님의 왕적 권위는, 예수님의 왕 되심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산상수훈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모른다고 할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도 받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영적 유대인들은 꼭 두 가지를 다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신앙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멸시와 천대조차도 본받기를 원하는 신자이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만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쳐 주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영적인 이방인, 영적인 유대인에 속한 대부분은 옛사람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엄중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2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이고 인데요.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옷을 입으라, 벗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의 사람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행동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옷을 딱 입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어린아이가 아니라 중학생이 딱 됐더라고.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라, 입어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기뻐했고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겼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옛사람의 그 매력적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던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고 있습니까? 혹 낚시에 빠져봤습니까? 인터넷의 대화방이나 포르노나 이성 간의 불륜 같은 것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술이나 세상 놀이문화에 매인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런 것과 지금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에 하와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볼 때마다 그 실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만족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유혹의 욕심이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고 싶어서 버려집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유혹의 욕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령은 사람의 영을 말하며 또 모든 생각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심령은 마음과 동의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마음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생각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네 옛사람의 태도인 분노, 악의, 모독, 부끄러운 말, 거짓말, 불평, 미움, 사기, 시기, 교만, 좌절, 슬픔, 불신앙, 원망, 음란 등은 오늘부터 그만두겠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새 사람으로 옷 입으려면 부단한 자기 정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인이 간절히 소원한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데는요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그 정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는 이 과정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허망한 삶을 산 연수와 형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옷을 입고 쓰임받게 된 것은 80세에 쓰임받죠.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마도 그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허망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 새로운 옷을 입는 정화 과정을 40년을 거쳤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둑놈의 옛삶을 벗어난 것은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삶을 산 그 이상이라고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은혜는 구원을 받았다는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이지만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데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만 하면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에 따라 살아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4가지의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2가지 언약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피의 언약이고 하나는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의 언약은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이 피의 언약의 시초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피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은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금 언약은 피의 언약에 따라 용서받고 구원받아 살아가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수도 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게 되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주님을 따르고 싶은 소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소금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소금 언약을 어떻게 맺냐면 자기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와 계속 사귀고 싶고 언제나 만나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끝까지 따라가고 싶고 돕고 싶고 그렇게 하게 되면 쌍방간에 야 우리 소금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갖고 다니는데 그 소금을 꺼내가지고 한 그릇에서 같이 한 소금을 섞어가지고 그 섞은 소금에다가 떡을 찍어가지고 빵을 찍어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소금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맺으면 그 소금 언약은 영원한 우정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피의 언약은요,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은 날마다 때마다 갱신할 수 있는 언약이고 이 소금 언약은 한번 맺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든지 회개함으로 우리는 피의 언약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요. 죄를 졌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물어봐요. 그 3번은 베드로의 3번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졌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요, 필리오예요. 나가페가 아니고 필리오예요. 필리오는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언약도 일종의 소금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피의 언약에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소금 언약의 과정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과정에 이 피의 언약과 소금 언약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쓰임받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피톡 장로님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원교회가 임직식을 앞두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